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상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야곱은 자기가 2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밧단 아람 라반의 땅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에게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떠날 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두 손과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기가 그 고향에 돌아갈 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은 금의 환영하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야곱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 때문입니다. 그가 가나안을 떠났던 그 이유, 자기의 고향 땅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이유, 그가 바로 떠나기 직전 에서가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 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걱정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에서가 아직도 나에 대한 복수심을 접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라는 이러한 걱정이 야곱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형의 마음을 살피고 조금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약간의 선물을 자기 종에게 함께 들려보내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선물을 받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오직 400명의 병사를 끌고 야곱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를 맞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끌고 나를 맞으러 나온다니, 이것은 분명 에서가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나를 쳐 멸망하기 위하여 이런 병사들을 끌고 나오는 것일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두려워하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야곱이 한 일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나를 쳐들어와서 한 떼를 쳤을 때 한 떼가 온전히 도망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야곱은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떼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야곱은 에서를 위한 더욱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선물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누어 첫 번째 때를 에서에게 보내어 선물이라 하고, 두 번째 때를 에서에게 보내어 선물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 때를 에서에게 보내어 선물이라고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뒤 자기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고민하며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앞선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던 도중
어떠한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 사람과 맞붙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씨름은 단순히 한 번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밤이 셀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형상과 더불어 씨름하였고, 그 사람의 형상은 야곱이 너무나 끈질기게 매달리자 야곱의 엉치뼈의 고관절, 즉 여기 요 엉덩이뼈의 고관절을 쳐서 그곳에 힘줄을 고장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관절의 고통으로 인해, 힘줄의 다침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뜰 무렵이 되어 그 사람의 형상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해가 떴으니 나로 하여 가게 하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 사람의 형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제야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뜻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는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되겠죠? 야곱이 고관절, 그 고관절에 있는 힘줄이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 즉 야곱의 후손들은 평생 동안 그 짐승의 허벅다리 고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매달렸다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축복하소서라는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허벅지 관절, 이 엉치뼈에 있는 고관절에 힘줄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바꿔줬다면 마땅히 그의 아픈 곳, 그의 다친 곳을 치료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천사는 그 다친 곳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만난 이후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한 가지 육신의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아직 야곱의 삶에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고 에서는 여전히 그를 공격할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도 없지만 단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았다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야곱이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이 변했다는 것이죠.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더 이상 도망치기에 힘든 육신의 상황을 가졌다는 것 의미합니다. 우리가 절림발이 절뚝절뚝 거리면서 걸어갈 때 내가 남들의 소나기에서 도망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육신이 멀쩡하고 내가 온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남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내 육신이 온전할 때 내가 남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을 고장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육신 가운데 장애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수월하게 도망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왜 도망가기 불편한 그러한 육신의 상태로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애를 통해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너가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 가운데 그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일생은요, 한평생 도망치는 일생이었습니다. 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고, 외삼촌의 사기 행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도망치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또 어땠습니까? 형이 그에게 400명의 병사와 함께 나왔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다시 형의 소나기에서 도망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평생은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도망침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장소에서 쉼없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왜 야곱이 계속해서 떠나야만 했을까요? 왜 야곱이 계속해서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더욱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육신의 장애가 생겼으니까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었고,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고장남으로 인해 야곱의 선택지는 단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단 하나 남은 선택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도망치지 않는 삶이 야곱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에서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 아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마땅히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인하여 나의 육신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그의 도망칠 수 없는 자기 육신의 이 고통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야곱은 자기 육신의 장애를 보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육신을 통해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도망칠 수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특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상처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상처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 고난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